찬송가 27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73장 찬송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 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놓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예레미야가 3장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어제 살펴본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는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아갈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하나님께는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예레미야 자신은 하나님이 유다를 돌보실 때까지 눈물의 기도를 계속하리라고 다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단락별로 좀 살펴보면 먼저 40절에서 47절까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겁니다. 48절에서 51절까지는 예레미야는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이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릴 것인데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대적들의 핍박과 고통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이제 우리에게 임했던 이런 대적들로 인한 핍박 고통을 거두어 달라고 호소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40절에서 47절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권면합니다. 40절에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께 돌아가는데 선행되어야 될 일이 뭐냐면 먼저 우리 행위들을 스스로 조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우리의 행위들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백기투항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자는 겁니다. 41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랬습니다. 이 손을 하늘을 향해 든다는 것은 항복의 의미도 있고 또 기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두 손을 들듯이 하나님을 향하고 기도하고 항복하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여러분, 결국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짓된 행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42절 이하에 오게 되면 이 백성들을 향한 회개의 권고가 잠시 중단되고 다시 고뇌에 찬 탄식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42절과 43절을 보면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앞부분에서는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 보면 갑자기 또 하나님의 진노하시고 또 범죄함과 반역함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처절한 것인가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를 읽을 백성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회복됐다고 해서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다시는 그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44절에 보면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가를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상달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태양이 빛나고 있어도 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서 그 햇볕을 가리게 되면 위에 있는 태양이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바로 우리의 죄악이고, 그것이 있는 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께 그 기도가 막히게 된다라는 거죠. 또한 45절에 보면 우리를 문 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사용하실 때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것이고, 설령 상처 입고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손이 멋지게 재활용해 주시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찢기시고 상하신 자들을 버려두시게 되면 결국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쓰레기나 폐물 처리밖에는 안 되어서 저들은 완전히 멸시를 당하고 또 비참하게 취급받게 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리고 46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입을 크게 벌렸다는 것은 잡아먹기 위해서 벌렸다고 볼 수도 있고, 조롱하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려서 조롱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렸다라고 하는 것은 작게는 그 하나님 백성들을 조롱하기 위함이고, 또 크게는 그 틈을 타서 하나님 백성들을 완전히 집어삼켜서 자신의 탐욕과 이 폭력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용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47절에 보면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로 듣고 글로 읽어도 실제적으로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그 고난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고난을 당하게 되면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전쟁입니다. 사람들은 전쟁을 겪기 전에는 그게 참 참혹하다 이런 걸 글로 또 말로 듣긴 하지만 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직접 전쟁을 겪게 되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트라우마가 생기고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 심판을 말씀하실 때에는 그게 얼마나 심각하신지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침략으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징계가 어떤 것인가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고 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물을 좀 기억하시고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바벨론의 침략과 그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48절, 49절에 보면 내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눈물이 시내처럼 흐른다 그랬고 눈물이 그치지 않고 쉬지 아니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눈물은 이제 카타르시스 역할을 해서 어느 정도 이 감정이 순화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감정이 정화되고 나면 이제 감정도 정리가 되고 슬픔의 강도도 약해지고 눈물도 잦아들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이 민족적으로 엄청난 고난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을 당하고 나서 아무리 감정을 순화시키려고 해도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계속해서 눈물이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시내처럼 흐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5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이 그치게 하려면 눈물이 나게 하는 슬픔의 근원을 없애야 됩니다. 예레미야도 자신의 눈물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보셔야만 눈물을 그칠 수 있는데 내가 이 눈물을 이제 그만 흘릴 수 있도록 하늘에서 살펴주시고 돌보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5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모든 여인들을 보니 심령이 상할 정도로 비참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힘없는 여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보니까 더더욱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렇게 그런 고통을 품고 눈물로 기도해 왔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울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 세 번째로 이제 대적들의 핍박과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다시 자신이 핍박당하는 모습, 고통당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52절에 보면 마치 자신을 원수들이 이유 없이 새를 쫓는 사냥꾼처럼 쫓아오고 있고 자기는 그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53절에 보면 대적들이 생명을 끊으려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위에서 돌을 던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어라 죽어라 하는 거죠. 54절에서는 물이 머리 위로 넘쳐서 마치 물고문을 당하다가 익사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는 그가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게 되는데, 이제 내일부터 살펴보는 본문에서는 이 고통의 호소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도 힘들 때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망이나 탄식에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상황은 반드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든 상황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선지자는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께는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께 돌아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선행되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또 기도의 열매를 볼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전히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고 세상에서 기웃거리는 것들이 있다면 이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